수억 년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도 그 창조하신 생명들을 행복하도록 돌보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확진자 수가 결국 500명대로 접어들었고요. 어제 발표 난 거 보니까 504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보니까 400명대로도 다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거는 다 아실 테고요. 백신이 이제 12월 달부터는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머나먼 나라 이야기이고, 또 넉넉하게 가진 나라 이야기라, 그게 우리 차례까지 오려면 또 얼마나 더 많이 기다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참 잘 해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좀 이제 정리하는 이 연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즐겁고 또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아쉽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인내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 유념하시고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성탄절이 오기 전에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 자리에서 제사장이 축도를 하면 거기에 참석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듯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즐겁게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은혜로운 자신들의 삶을 기뻐했다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 시는 시절 좋을 때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전혀 시절이 좋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겨운 이런 때인데 여전히 이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살짝 갖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 지금도 여전히 찬양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자신들의 즐겁고 복받은 삶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차원 높은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삶이 누리게 되는 그런 유형과 혹은 무형의 그런 풍요로움 또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감사를 노래하면서 이런 은혜가 자기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온 누리에게도 다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안다. 누가 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과의 직통 소통 채널이 있다거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써서 우리가 이걸 좀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서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는 것 같이 볼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 얼굴을 환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거울이 품질이 좋지 않았죠. 지금같이 수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울로 봐도 그게 뚜렷이 안 보이고 좀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안다라는 것은 환하게 본다라는 뜻이죠.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본다,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원죄 이런 것들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죽어서는 천국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이라는 곳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곳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되게 좋은 곳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생각하는 어떤 곳이죠.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구원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구원이라는 개념이 세대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0대가 지나서 70대를 넘어서고 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구원, 이제 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아직 창창한 젊은 사람들에게 야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겠죠. 그렇죠? 내가 아직 살아갈 날이 더 창창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난 뭐 그런 구원 아직 멀었는데 뭐 지금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원, 천국은 어떤 형태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게 구원이야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구원이고 원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은 어떤 모습이냐,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 답답한 상황, 화나는 상황, 슬픈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억지로라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죽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다른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 만물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야, 너 죽어서 천국 가. 너 유대교 교인이 돼야 돼. 아니면 너 기독교를 믿어야 돼. 너 예배당 나가. 예배당 나가서 너 헌금 많이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만물,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 행복에 겨운 미소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뭐냐? 자유와 평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자유와 평화가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이 판결은 이상이 없어. 잘된 판결이야. 적당한 판결이야. 라고 다 인정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공의로운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풍조가 악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대부분의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는 비리가 없어요. 부조리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고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부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형을 받는다. 죄를 졌는데 아니죠. 가난뱅이야. 가난병이라서 변호사 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더 처벌을 세게 받아야 돼.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 여자잖아. 여자가 어디 건방지. 그러면서 차별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소수자로 태어났다고 해서도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수백억을 해 드신 분들은 불과 1년, 2년 살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시죠. 근데 배가 고파서 빵 한두 개 훔쳐먹은 사람들도 형을 1, 2년 받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설교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다가 우연하게 인터넷 검색해서 봤어요. 최근에 어떤 노숙인이 징역 15개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봤더니 어떤 가게집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생선 2개를 훔쳐서 구워 먹고 그 자리에서 구워 먹고 맥주 3병과 막걸리 2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 나왔는데 42,000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42,000원 때문에 징역 15개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물론 무슨 재벌 총수라든가 부자들인가 권력자들이는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징역 15개월 살고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부를 발판으로 해서 성공을 합니다만 빈민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학비 마련하러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뛰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종합부동산세 올랐다고 난리를 치죠.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까 제가 걱정되긴 하는데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집값이 수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몇백만 원 더 내라고 했다고 그걸 딱 몇천만 원 더 내라고 했다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서민들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뭐냐, 나도 종부세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요, 6억 이상 되는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6억이 넘지 않으면은 과세 기준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9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 7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가 15년 이상 소유했던 집이라면
오히려 종부세가 더 할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9억 이상 되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막 사회 언론을 조장하면서 여론을 조장하면서 막 마치 정부가 무슨 온 국민들 다 등쳐먹고 주머니 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흑색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정의롭지 못합니다. 남성들이 지배한 사회에서 여성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만약에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차별과 이런 불평등이 한도 끝도 없죠. 이런 사회는 정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보는 것, 이런 이것들이 부조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을 말한다면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곡백과를 냈다라는 말은 그 사회가 아주 풍요롭다, 아주 풍요로운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오곡백과가 아니라 한 3곡 30과 아니면은 2곡 10과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곡백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오곡백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배골지 않고 넉넉하게 먹으면서 잘 사는 것을 바라시고 또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배고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것이 온다 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 이런 걸 갖다가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 정도의 삶은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나 가까이에 북쪽은 농업도 좀 개량이 안 되고 그래서 여전히 배불리 먹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은 그렇게 배를 곪지 않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 65장 말씀 보면은요,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못 받아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 더 받은 걸까요? 50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 덜 받은 것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덜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집을 지었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산물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곡백과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요, 잉여 생산된 그런 작물들 있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데 대량으로 그냥 비행기로 씨앗 파종하고 또 비행기로 가서 농약 뿌리고 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곳에서 생산됐는데, 그게 어느 날 어느 해는 좀 더 많이 되고 덜 되고 그러면은 그 농산물 가격 하락될까봐 그거를 바다 한가운데 쏟아버린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식물들을 쏟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구촌 어디에선가는요, 기아로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오곡백과가 유니콘 같은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 속의 일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오곡백과는 단순하게 풍요롭게 걷는 어떤 소출, 그런 수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가져온 혜택, 또 그것을 잘 사용하고 거기로부터 얻어진 것들을 잘 정의롭게 분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게 어떤 민주주의에 의해서 또 아니면 계몽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매우 의식적이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운 물질적인 토대를 갖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은 발전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문명,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거기다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문화적 기술적으로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 우리가 와 있다. 지금 분명히 평화로운 삶의 그 길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토대만 갖췄지 아직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악한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고 나누며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4주 동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온 삶을 통해 그리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생명, 평화, 자유, 정의, 평등으로 만들어지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그렇게 2000년 전에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기억되고 되새기고 모방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결단이 바로 강림절기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익히며 또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